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전교인 성경통독 14주차 시편 31편에서 45편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과 2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시편이지요. 오늘 시편 34편 1절이 이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노래하는 시편 34편은 다윗이 언제 이 찬양시를 지었는가가 인상적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표제어는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사무엘상 21장을 읽어보면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서 결국 갈 곳이 없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까지 도망갔을 때 다윗은 적진에서 자신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것이 가장 인생에서 초라하고 힘들었던 시기임을 알려줍니다. 이 표제어가 가르쳐주는 것은 다윗이 인생의 가장 위기였고 힘들었던 순간에 바로 이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찬양에서 경험하였던 능력을 다윗은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찬양을 드릴 때 찬양하는 자신과 주위의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주위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마음에 기쁨을 얻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당사자인 다윗도 찬양을 할 때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능력입니다. 성경에는 삶의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찬양을 할 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찬양이 대표적이지요. 바울은 빌립보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억울한 모함을 받고 감옥에 gat힌 바울이 차가운 감방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쩌면 신세를 한탄해야 할 상황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를 하다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원망의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맞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감옥 전체로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를 모든 죄수들이 듣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을 하였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일이 찬양을 하고 있던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찬양을 드릴 때 감옥에 갇혀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에게는 삶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넘어서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삶은 우리를 삼키려는 두려움으로 가득하지만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2절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얼마 전 한 믿음의 성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여성 권사님이 노년에 근육 이양증이라는 불치병에 걸립니다. 근육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희귀한 병입니다. 이분은 고난 속에서도 운명하실 때까지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니다. 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의 모습이 참 감명적입니다. 권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옴을 알자 그 마지막 순간에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은 성악가였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의 찬송을 평소에 너무 좋아하셨지요. 아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이 어머니가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린 것이지요. 근육이 없어지는 병으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시던 분이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린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아들의 찬송을 듣습니다. 찬송을 다 마치자 어머니는 미소와 함께 아들에게 엄지손가락을 펴보이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주무시듯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죽음을 앞둔 한 성도의 찬양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록 몸은 쇠약하고 죽음은 코앞에 있지만 찬양의 소리에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께 찬양 중에 든 그 두 손을 하나님은 굳게 붙잡아 주셨을 것입니다.
찬양하는 성도 앞을 막아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찬양 가운데 우리가 높이 든 두 손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찬양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곤고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 곤고한 자들이 힘을 얻는 찬양의 능력을 증거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매일 묵상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글로리아 찬양대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올해 글로리아 찬양대를 임명하는 주일에 제가 설교 말씀으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이 요즘 많이 그립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해 찬양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넘어서서 찬양하는 두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들 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면서 기도 후에 묵상과 개인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우리의 두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곤고한 자들이 새 힘을 얻는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곤고한 자들을 향해서 함께 찬양의 능력을 나누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전 세계 사람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 교우들 하나님 앞에 삶의 어려움을 맡아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높이 들 때에 그 손을 잡아주시사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의 능력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